전서 1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제가 순서가 되는 데까지 고린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주 한 55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 때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서신서입니다. 한 5년 전이었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절로부터 3절은 그냥 인사말이고요. 4절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본론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냥 한번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골칫덩어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나옵니다.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나오고요 6장에 가서는 법정 송사의 문제가 거론됩니다. 7장에 가면 결혼의 문제, 8장에는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 9장에는 자유와 절제에 대한 문제, 10장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 11장에는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15장에는 부활의 문제, 또 16장에는 구제와 헌금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이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함께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을 천대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문제를 경험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지상교회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서 상처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 가서 상처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처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그런 상처를 받은 걸까요? 교회 와가지고 벽에 부딪힌 겁니까? 그래서 상처가 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내가 있는 한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덩어리였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감사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문제를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행실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자신과 또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띄워놓은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대네는 바울은요, 그 자신의 과거에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나 같은 구제불능인 사람도 변화시켜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졌다고요?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란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에서 한 4번째로 큰 아주 상업과 특별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수많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선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여사제들이 들끓고 있어요. 이러한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비록 죄악으로 가능한 그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지만 당신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다리 밑에 사는 거지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왕이 그 아이를 왕자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거지일까요? 왕자일까요? 조금 전까지는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 그 아이는 왕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습관이 있으니까 늘 하던 대로 다리 밑에 가가지고 개천에서 얼굴을 막 씻으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신하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왕자님, 왕자님, 지금 어디서 용안을 닦고 계십니까? 이제 왕자님은 여기 최고급 세면기에 좋은 비누를 쓰시고 향수를 바르면서 세수해야죠. 거지가 아니라 왕자 신하니까요. 그때 아, 맞아, 내가 거지가 아니지, 내가 왕자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제 시궁창에 살던 죄인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우리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타락한 죄인이야, 뭐 시궁창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의인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로 자신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좌우에 있는 이 귀한 분들
비록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허물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먼저 봐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5절부터 나오죠.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한 걸 보며 감사하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 재림의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지 않고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먼저 바라봤다면 그는 아마 감사가 아니라 불평, 비판, 그런 것들이 먼저 나왔겠죠. 4가지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의 문제거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감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심령을 메말라 죽게 하는 독을 뿜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도 살게 하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을 먼저 보고 어떤 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나요?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십니까? 내가 어떤 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김창욱 그 강사 강의를 제가 좀 자주 듣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면요, 세상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000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한두 가지 자기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요, 한두 가지 아니라 10,000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잘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비판보다는 축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먼저 발견하고 이야기하나 따라서 나의 인생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똑같은 숫자인데요, 0이 7개가 있고 1이 1개가 있는 거예요. 자, 0을 먼저 쫙 쓰고 1을 쓰면 그게 얼마가 돼요? 1원입니다. 1원. 그런데요, 똑같은 숫자인데 1을 먼저 쓰고 0을 7개 붙여보세요. 이게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1을 먼저 쓰느냐 0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의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저주와 독설이 나옵니다. 비판과 미움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를 먼저 하고 축복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1,000가지 만가지 지적할 게 있었어요. 왜 몰랐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편지 썼는데. 하지만 가장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얘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원고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칭찬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잔소리 아무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요즘은 특별히 30대, 40대가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영상을 유튜브로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다음 주일학교가 놀랍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친구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유아 세례를 못 준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1년에 근 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세례 베풀고 오늘도 첫 주석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누구를 통해 나갔을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소문을 냈을까요? 그 사람도 알지도 못합니다. 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교회 좋은 점들을 옆에 이웃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그 좋은 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소문 때문에 우리가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올라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축복하고 칭찬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남북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8절과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간에서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비록 실서투성인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믿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하고도 하루에 3번, 4번, 5번 결심이 흐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거예요. 이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믿음의 눈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울왕이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새가 막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 쫙 선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묻죠. 아니 아들 더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 네,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불구스름하고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줄도 안 세웠다니까요. 양치기에 딱 맞는 애입니다. 바쁘신데 뭐 걔까지 보시려고요? 그때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새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리고 아무것도 못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뛰어난 게 없어. 너를 통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새 밑에 있었을 때는 다윗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밑에 있었어도 그는 목동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를 봐주고 있는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끌어 이끄는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믿음도 별로 없고 완전 나이롱 신자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눈으로 그를 본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평생 나이롱 신자로 살다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도 지금은 비록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분이 나이롱 신자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요, 내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장차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믿어주시고 의지하고 축복해주고 또 섬겨주실 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썼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더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변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은요, 너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던 편지 쓰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쓰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느라. 내가 그 편지 받고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을지 몰라도 내가 편지에 쓴 그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9절에 나와요. 우리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회개에 이런 까닭이다.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가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어떤 회개입니까?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근심의 두 종류가 나오죠. 세상의 근심은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비판하게 만들어요, 남을 미워하게 해요, 모든 걸 포기하게 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대요. 그것은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회와 그 근심과 그 걱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 계심을 믿고 그들이 미래의 모습을 보며 축복하며 감사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삶 속에도 저는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믿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할 것을 믿고 그들의 미래를 모습을 보면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숨기며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그것을 보고 감사하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서로 대할 때, 그렇게 축복하고 또 칭찬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지고 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새의 눈이 아니라 사무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 많지만 그것을 보고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축복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새의 눈이 아니라 사무엘의 믿음의 눈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시고 이 킹덤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우리 손전사님이 제게 아이들 좀 선물을 좀 주고 싶다고 개인 후원을 좀 받아달랍니다. 주중에 전화를 몇 ton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전화 받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 기도 특공대 릴레이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 아름다운 공체를 만들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